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속히로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여러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널리 퍼지고 이로 인해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위험으로부터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할 때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회에 속한 사업장과 직장을 붙드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드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뜻하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배우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다못해 성경은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무려 2,5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될 만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신다면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처한 목회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타락했고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 또한 성도의 정체성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디모데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로 성경의 중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바울 사도는 승리의 열쇠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확신은 확고한 신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증거합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머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옛습관을 쫓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에 겨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이러한 이유로 또한 저러한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곧 옛습관을 좇아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단들의 그 위험 속에 미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확고한 신념인 확신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는 길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내 마음대로 갈 수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줄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갈 방법과 우리의 생활 양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 약속하신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오직 성경 속에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암송하고 필사까지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담긴 유일한 책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참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본문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하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가치를 찾고자 수많은 인문학 도서나 또한 개발서들을 이렇게 찾아보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책은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한 줌 흙과 먼지에 불과하던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또한 에스겔의 간증처럼 마른 뼈에 불과하던 뼈조각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강한 군사로 되살아난 것처럼 성경 또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고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성경을 읽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불행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성경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힘입는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마다의 삶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하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기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이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 삶의 철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 바를 살펴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늘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묵상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 얻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